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유기된 자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섭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한 대로 실행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고 오류가 없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만사를 지배합니다.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섭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요 보존자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개개인 사건들을 지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특히 인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현상을 조절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을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상의 대상인데 일반 섭리하고 특별 섭리로 구분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특별 섭리죠. 피조물과 사건의 대상이며 피조물은 생물, 무생물 모두를 포함하고 또 사건은 우연적, 우발적, 필연적 사건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적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 섭리 안에 그 천사와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세상사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창조와 섭리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섭리는 비상섭리와 통상섭리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상섭리는 그 통상적인 방법을 초월하는 일로 보통 이제 특별섭리라고 얘기도 하고 또 통상섭리는 일반적인 일들, 그래서 일반섭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통신된다는 생각이고 또 따라서 자연 속에 있는 법칙을 뭐 신격한다든가 뭐 이 법칙을 하나님 손길에서 독립시키지는 않습니다. 뭐 개인, 나라, 뭐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온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을 하실까요? 한 번만 하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좋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개개의 사건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운명을 다스립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뒤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조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해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다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만물의 결정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세상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섭리의 눈으로 보면 단순하고 만사가 쉽게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모를 뿐이죠.
섭리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도 하고 매개체가 없이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개체와 정반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섭리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섭리의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면 예배당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관계한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류 전체에 나타나지만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다는 거, 그게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뭐 미신적인 공포나 뭐 천재지변, 어떤 뭐 악한 일을 만날 때나 뭐 자연의 징조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것들. 뭐 사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그 손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을 다스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그냥 우연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현상도 조종하시고 날마다 먹는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연, 운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을 다 운명에 돌리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럼 위로가 될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은 모두 우연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연, 운명이란 말은 이기도가 쓰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우연,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섭리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섭리. 왜? 죽음도 하나님이 작정하시잖아요. 특별히 그 섭리의 목적은 교회를 보고 다스리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원인이 깊이 감춰서 우리는 그 섭리를 알 수 없으나 인간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섭리를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에 다 이미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뜻과 사랑이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인이 깊이 감춰 있어서 우리 생각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이미 분명히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분노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식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기술 주셨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조와 섭리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육신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계통이라고 자동으로 언약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가족의 일부를 선택해서 약속을 이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예요. 사건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는다면은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과관계에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말의 응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한 늙은 양치기로 만든 것은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한 섭리였어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586년에 그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케 하고 포로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습성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야고보와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이방 세계에 흩으신 것도 모두 복음을 열방으로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만일 그 성도들이 이방 세계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태평하게 보냈다면은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또 유다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 기독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침체집으로 자멸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섭리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섭리의 유익을 좀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있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 우선 그 일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 일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섭리를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중간 원인들 있잖아요. 중간 매개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 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낮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 많다고 사람만을 신뢰하거나 반대로 아무도 없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쓰임 받는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게 섭리를 믿는 올바른 태도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매개체는 사건일 수도 있고 주로 사람이 이용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그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 유익을 위해서 펴시는 은혜의 섭리로 믿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극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모르지만은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 깨닫게 됐잖아요. 그 여러분들 많이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는 게 다 그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 간증들 하잖아요.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온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허용이라는 단어도 설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허용 방치라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사전에 허용이라는 말은 없죠. 하나님은 섭리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죄인은 자기 정욕에서 행동합니다. 한 가지 행동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인간의 정욕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행동하는 근거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 동기를 갖고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헤롯, 대제사장이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뜻에 근거해서 행동하시지만은 죄인은 자기의 정욕에 근거해서 행동하잖아요. 하지만 행동의 근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 악 모두 사용합니다. 아닌 악인 행동 자체도 섭리하십니다. 악이라는 성질은 악인이 만들잖아요. 악인의 책임은 악인에게 돌아갑니다. 왜? 본인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뜻에 거부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악인 행동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것으로 바꿔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악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선으로 나타나고 불순종하면 악으로 나타납니다. 즉 악인의 행동 자체도 그의 지혜 가운데 선한 것으로 바꿔나갑니다. 행동에 있어서 악이라는 성질은 악인 자신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악한 성질도
악한 행동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도록 그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얼마나 관계하실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허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시고 또 그것을 바꿔 선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그 충동질 때문에 즉석에서 요백의 그 시련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처음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의로우신 책칙이었어요. 책칙. 욥을 공격한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욥도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사탄이 그 아합왕을 속이기 위해 모든 선지자의 입에 그 거짓말의 영을 두었잖아요. 사탄이 아합왕을 미혹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비의 후궁을 대낮에 왕궁에서 욕본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허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믿지 않는 자 행위를 이용하실 때도 하나님은 결코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바세바 간음 사건 그 심판을 통해서 압살롬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이 사건을 놓고서 그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정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그는 그 하나님의 교훈과 범한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파괴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압살롬은 심판받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도 가룟 유다 배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재앙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시면 임하지 않는다고 아모스 3장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하고 악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단일한 뜻에서 행해진다는 얘기예요. 거긴 모순도 변경도 없습니다. 사단의 충동질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엉긴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기획한 대로 시행하시고 도중에 바꾸시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통일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을 범한 일, 물론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습니다. 그럼 압살롬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압살롬이 붙잡고 따라했던 것은 당연히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계명을 어겼잖아요. 그 유기된 자 하나의 섭리를 보면 그 섭리의 수행에는 여러분 뭐 비밀적 계획, 비밀적 충동, 비밀적 활동이 있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은 뭐 영광의 신학이요, 감춰진 하나님은 십자가 신학으로 보통 명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섭리를 수행하실 때 수단의 매개체로 유기된 자, 선택된 자 다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고 싶은 걸 이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설명이 어렵죠? 왜? 하나님의 비밀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계시한 만큼은 저희는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택하고 사용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택합니다. 사울은 유기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의 비밀이에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무지로 그 다양성은 모릅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위에서 볼 때 한 면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측면에서 볼 때 다측으로 보여요.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이해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은 택함 받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 근데 남유다가 계속 싸웁니다. 또 애굽과 결탁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후 왕의 행함은 본인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크리스천이 남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의 섭리로 정관 행위는 하나님 욕되게 하는 불경스러운 행위예요.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로 정가지 마십시오.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악의 허용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선하심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관계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실 때 목도가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과정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섭리 신앙을 가지면 섭리의 실천이 유익이 됩니다. 음, 그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됨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그 믿음이 형성되고 또 사람이 스스로 뜻을 세워도 작정을 행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것도 형성돼요. 또 섭리 신앙이 있으면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일의 그 역할이나 책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일 자체도 결국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그걸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 많았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아주셔서 판단해 줄 거를 하나님께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자기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임한 거예요. 현명한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과 혼돈하지 마라. 그러니까 섭리를 빙자해서 운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비록 현실 가운데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며 자비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무지해요. 더 나아가 유기된 자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섭리 신앙의 유익에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해함이 생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섭리 신앙의 유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유기된 자의 섭리의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